우리는 너무 잘 아는 본문을 만나면 크게 기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 하고 끝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일 새롭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매번 다른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제까지 들었던 모든 설교 다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다 기억도 안 하시겠지만 모든 영적인 지식을 내려놓으면 익숙한 본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베데스다 환자의 치유 사건은 예수님의 네 번째 기적인데 일어난 장소가 양문 곁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8개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12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다 무너졌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8개, 보통 8개라고 얘기하는데 야파문이라는 게 있고요. 예루살렘 서쪽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 동쪽 성벽에 말이 드나드는 마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들의 배설물과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분문. 그 다음에 실로암 연못가에 있는 샘문, 물을 실어 나르던 수문, 그 다음에 생선이 들락날락하는 어문, 그 다음에 현재는 다메섹문으로 불리긴 하는데 그 다음에 옛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주인공인 양문이 있습니다. 사자문 또는 스테반문, 이렇게 여러 문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양문 곁에 유명한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요. 지금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예수님의 사역은 베데스다 연못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물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 또 백부장 하인의 종을 고친 것, 이런 것까지 다 하면 통상 네 번째인데 예루살렘의 첫 번째 기적으로서는 양문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이 양문은 제사에 쓸 수 있는 양과 염소들이 제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사 드릴 때 쓰는 양과 염소가 드나드는 그 양문에서 예루살렘의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적 속에는요, 아주 귀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문에서 예루살렘 사역의 첫 번 기적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암시를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양의 피로 시작해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린 양의 피가 되셔서 온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열방이 회복되는 그런 암시를 주신 것입니다.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수많은 양들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제물이 되실 것을, 십자가 사건을 암시해 주는, 그것이 바로 어린 그 양문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문 가운데 8개의 문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문은 양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인생 모든 회복의 시작은 예배 회복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의 방황, 삶의 질서를 잃어버린 사람,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예배가 회복되면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어디에서부터 해결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제일 먼저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가 있고 시험 들고 귀찮고 괴로우면 예배부터 빠져요. 그것은 아주 잘못된 습관입니다. 예배부터 나와야 돼요. 아멘. 말씀을 듣고 양문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불평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 회개하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자기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기 시작하면, 양문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하십니다. 반대로 예배가 무너지고 거룩함이 무너지면 잘 나가던 인생들도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생의 문제의 시작과 끝입니다. 이것이 양문의 기적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비록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에 의해서 타락한 것을 알았지만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양문에서부터 본인이 양의 제물이 될 것을 암시하시면서 그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복음의 거친 물결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도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곳에서부터 복음의 역사를 2000년 동안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방해하는 그런 고질적인 병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베데스다 신드롬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몇 가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먼저병입니다. 먼저병. 4절에 보니까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아마 요즘도 이런 연못이 있다면 세상 모든 곳에서 온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룰 거예요. 또 연못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는 자리세가 엄청 비쌀 겁니다. 아마 이거는요, 정부에서도 관리 못할 거고요, 마피아들이 관리할지 몰라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 가지고 연못에서 웨이브를 만드는데, 그 파도를 만드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first one, 그 사람만 병이 낫습니다. 그곳에는 각기 다른 병, 각색 병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절, 어떤 사람은 심장, 어떤 사람은 눈이 안 보이고 온갖 종류의 병자들이 다 모여 있지만 모두가 다 똑같이 걸린 병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병입니다. 먼저병. 요즘 말로 말하면 최고병입니다. 남들보다 앞서서 들어가야 되는 1등 병입니다. 엘리트 병이에요. 자기중심병입니다. 모두가 다 같은 병인데 다른 이름으로 불릴 뿐입니다. 이것이 무너질 때 진정한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천사가 물을 동할 때 제일 건강한 사람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리가 안 아프고 어디 심장이 아프다든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그 사람만 고쳐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다리 아픈 환자, 관절 환자, 중풍병자, 누워있는 사람 들어갈 생각도 못합니다. 대수롭지 않은 병에 걸린 사람이 1등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정말 불쌍한 환자, 회복이 절박한 환자들 평생 기회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한쪽에서 소리 없이 세월만 가기를 기다리고 울면서 아파하는 것이 베데스다 연못의 생리였을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의 환자들은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먼저 갖겠다고 난리치는 사람들, 서로 높은 곳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남보다 빨라야 산다고 하는 사람들, 남보다 먼저 들어가야 내가 병을 고친다고 하는 이 먼저병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부흥회를 끝나고 가끔 안수기도를 하잖아요. 다른 교회 가서. 그러면 안수기도 먼저 받겠다고 나와요. 그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신자라든지 좀 힘든 사람들 먼저 하도록 해야 되는데 먼저 나와. 그리고 먼저 안수기도 받고 가서 뭐 하냐? 빨리 자고 싶은 거야. 이게 사람들의 생리예요. 이 먼저병은요, 교회 안에서도 조차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는 잠깐만 한눈을 팔면 이미 천사가 왔다 갔고, 그리고 한 사람은 고쳐서 집으로 가고 나머지는 거기 다 또다시 누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최고병, 먼저병, 이것은 고쳐져야 됩니다. 세상에는요, 모두가 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안 되면 내 자식이라도 최고를 만들고 싶은 것이 부모님들의 심정입니다. 그거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 2015년에 버지니아, 제가 살고 있었던 버지니아에 한 고등학교 있는데 그 고등학교는 타머스 제퍼슨입니다. TJ 고등학교. 이것은요, 전국에서 최고의, 정말 최고의 고등학교예요. TJ 고등학교. 거기에 어떤 여고생이요,
천재로 소문이 났어요. 천재로. 그런데 어떻게 신문에 실렸냐면 스탠포드 합격하고 MIT 합격하고 예일 합격하고 코넬 합격하고 그리고 하버드까지 합격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거짓말로 들통이 났습니다. 특별히 이 학생은요, 김양인데, 이 김양은요, 스탠포드에서 합격 통지서가 왔는데 스탠포드에서 오퍼가 왔다는 거예요. 1학년, 2학년은 스탠포드, 3학년, 4학년은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졸업할 학교는 네가 정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미국에 그런 시스템 없어요. 한국일보에 기사가 났습니다. 특별히 어떤 기사까지 났냐면 페이스북의 사장인 저커버그가 전화를 해서 네가 대학을 졸업하면 우리가 특채를 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 들통이 났고 고등학교에서 TJ에서 결국 퇴학을 맞았습니다. 퇴학.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최고가 되고 싶은 거예요. 최고가. 정신과 의사들은요, 이런 사람들을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리플리. 엘리트병이에요. 최고병입니다. 먼저병입니다. 한때 한국의 삼성그룹이 대대적으로 펼친 광고가 있습니다. 아무도 2등은 기억하지 않는다. 그런 광고 카피. 그리고 암스트롱에 이어서 달에 발을 디뎠던 에드윈 버즈 올드린은 아무도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등이기 때문에. 광고는 시리즈로 계속됐습니다. 아문젠에 이어서 남극을 두 번째로 도달한 스코트를 거기에 광고에 냈습니다. 얼마 후에는 린드버거보다 2주 늦게 대서양을 횡단했던 클래런스 챔벌린의 이름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타이틀이 아무도 2등은 기억하지 않는다. 그 삼성의 광고는 성공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등만이 생존하고 1등만 기억된다고 하는 그런 사회가 과연 건강한 사회인가?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가 그런 사회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동경하는 1등 하는 사람들의 삶이 늘 행복해요? 저는요, 꼴찌가 자살한 걸 본 적이 없어요. 2등이 자살하고요, 1등이 자살해요. 1등에서 2등 놓치면 2등으로 내려가면 그때는 자살해요. 꼴찌요, 신경 안 써요. 공부할 거 다 하고요,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시험, 내일이 시험인데 절대 시험 안 들어요. 편안합니다. 꼴찌 괜찮아요. 여러분, 그 광고를 냈던 그 삼성의 총수가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렇게 아이러니한 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최고병, 1등병, 먼저병에 걸린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약한 자들 생각 안 해요. 쓰러진 자 일으키지 않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냉정한지 몰라요. 이민사회도 그렇고 이민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이 병은 주님 안에서 무너져야 됩니다. 곧 새로운 시메스터가 시작이 됩니다. 가을 학기가. 다음 주면 백투스쿨 해요. 다음 주인가요? 여러분, 자녀들이 또 한 학기를 시작할 때인데 애들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1등이 돼야 되는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1등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아멘 해도 괜찮은데. 여러분, 다 1등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안 하시네. 그럼 꼴찌 하실래요? 왜 1등 하는지 알려줘야 돼요. 그 1등을 한 다음에 저 꼴찌하는 사람들과 같이 사회를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은 최고의 자리에 계셨던 분입니다. 지존자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38년 된 환자 같은 이런 사람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꼴등도 기억하십니다. 먼저병, 최고병, 1등병, 우리는 이런 병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세워주고 다른 사람 먼저 살리고 다른 사람 먼저 보내는 양보와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와 사회와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병은요, 핑계병입니다. 핑계병. 인류가 가진 병 중에 가장 오래된 병이 핑계병이에요. Excuse disease라고 할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에게 핑계댔어요. 하와는 뱀에게 핑계댔어요. 가인은 아벨에게 핑계댔어요.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요셉에게 핑계댔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에게 돌아올 인기가 예수님에게 가는 걸 보고 예수님에게 핑계댔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몰고 가는 병, 핑계의 병입니다. 핑계병. 히틀러 정권에 항거하다가 8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 있었던 마틴 미네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옥고를 치는 다음에 전쟁 백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 이런 간증이 나와요. 전쟁이 끝날 무렵 어느 날 미네르 목사님이 7번이나 똑같은 꿈을 꿉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대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빕니다. 그런데 자기도 거기 서 있었어요. 마틴 미네르 목사님도. 근데 중간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데 자꾸 뒤를 돌아다보면서 다른 사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군가 얼굴을 보니까 히틀러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미네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게 너 책임이다. 너 책임이다. 이 말을 들은 미네르 목사님은 깜짝 놀랐어요. 저 독재 정권, 나치 정권에게 내가 얼마나 항거했는데 8년 동안 애를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 잘못이라니. 하나님이 꿈속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8년 동안 히틀러 정권에 저항만 했지 한 번도 그에게 전도하지 않았다. 내가 히틀러에게 전도했더라면 그가 무서운 폭군이 되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전쟁을 일으킨 죄값이 바로 내가 전도하지 않은 데 있다. 이렇게 지적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꿈속에서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이 전쟁의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핑계대고 회피했던 것을 회개했다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 삶에 만족하십니까? 혹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의 상황 속에서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그래.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났으면 차라리 괜찮았을 걸 하고 그 남자 때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지금 이 남자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야 하시는 거예요? 또 남편들은 내가 그 여자를 만났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세요? 돈 때문에, 6.25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잘 만나서, 교회 잘못 만나서, 그 목사 잘못 만나서 이런 핑계를 댄다면 우리는 이거 우리 환자들이에요. 환자들.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먼저 갈 텐데 저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핑계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접근 방법이 틀렸습니다. 문제를요 자기 안에서 찾는 사람은 올바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대답은 두 가지예요. Yes, I do. 낫고자 합니다. No, I don't. 낫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낫고 싶지 않다고 대답할 사람이 하나나 있어요? 다 없어요. 예, 낫고자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옳아요. 그런데 대답을 보세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가나이다. 이것은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yes I do, no I don't 이걸 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다른 사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환자를 보면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no,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말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이 빨리 가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의지, 너의 믿음, 너의 신앙, 너의 기도, 너의 헌신, 너의 눈물 그것으로 인해서 너가 회복되는 거지 다른 사람 때문에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나 자신의 의지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다른 사람들 핑계대지 말고 내 속에 진정으로 영적인 회복을 원하는 의지가 있는가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살고자 하느냐, 내가 나를 사모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 대신에 내 안에 진정한 의지를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똑같이 신앙생활이 매일 변동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영적인 의지가 있는가? 내가 발전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가?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의지가 있는가? 물어봐야 돼요.
세 번째는요, 전통병입니다. 전통병.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살벌해요. 16절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38년 됐어요. 그러면 축제를 벌여줘야 됩니다. 축하해 줘야 돼요. 거기에 누워가지고 38년이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안식일인데 안식일날 고쳐?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 어떻게 사람이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어요? 전통병입니다. 전통병. 안식일이란 전통을 왜 깨뜨리냐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보다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 전통병은 이런 거예요. 우리 그렇게 안 살았는데, 우리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그런 거 처음이에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 이런 거예요. 이 전통병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사회적인 병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전통병입니다. 38년 된 환자는 2000년 전에 그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전통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때부터 오늘까지도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아직도 잘못된 전통을 주장하고 있고요,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미 왔다 갔는데. 여러분, 모든 전통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잘못된 전통이 얼마나 사람을 올가매는지 숨통이 막힙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우리 한 번도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오늘 하면 되는 거예요. 좋은 거라면. 여러분, 희망은 예수님입니다. 38년 됐든 380년 됐든 치료의 손길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환자들 가운데 지난번 천사가 와서 물이 파도들을 만들었을 때 2등 해가지고 못 고치고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 있을 거라고요. 3등 해가지고 놓친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천사 놓쳤다고 아쉬워할 거 없어요. 완전한 치료는 천사가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주님께로부터.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보시고 아셨어요. 주님은요, 척 보면 아십니다.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여러분과 지금 3개월 지냈는데 속속들이 몰라요. 저분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시고 아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치료받아야 될 문제가 내 속에 있다면 저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요, 환자들 신방을 갈 때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욕구를 너무나 많이 느껴요. 병원에 가서 집사님 낫고 싶습니까? 근데 그 뒷감당이 안 돼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걸 못 하겠어요. 저는. 주님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병을 다 하셔요. 먼저병, 핑계병, 전통병, 그리고 수 없는 병들을 다 하십니다. 끊어야 살아요. 주님이 어떤 사람이 38년간 영적인 고질병을 갖고 있는지 지금 이 자리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아십니다. 어떤 분은 5년,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태어나서부터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는 병을 주님은 아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여, 내가 낫고자 하나이다.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할 때 주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이런 병에서 노인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예요.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8절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간 그 자리에 누워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뼈 부러져요. 이거는요, 물리치료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깁스를 한 몇 달 하잖아요. 손이든 발이든. 그러면 그걸 하고 나서 한 1, 2주일은 물리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근육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38년 된 환자를 일으켰는데 단 3시간도 3분도 물리치료 안 하시고 완전하게 고쳐주셨습니다. 2 thumbs up.
주님이십니다. 순종은 안 되는 걸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이 본문의 시간이 명절입니다. 명절이면 기쁜 날인데 하나도 기쁘지 않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City of Shalom,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의 도시에 육신의 불편함 때문에 전혀 마음이 평화롭지 않은 사람들이 베데스다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도시의 그 집의 이름은 House of Grace,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는 전혀 은혜가 없습니다.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경쟁하라고 모인 사람들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베데스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미국에 살면서 하나도 기쁘지 않고 일주일 내내 짜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이민자들 가운데 얼굴이 해피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치열하게 그렇게 사신 분 없으십니까? 제루살렘, 평화의 도시인데 마음의 평화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평화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이에요. 은혜의 집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서 마음에 은혜가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이것은 38년 된 환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요즘 교회를 평화의 도시, 평화의 집, 그리고 하우스 오브 그레이스, 은혜의 집, 그렇게 부를 거로 생각하시나요? 아닐걸요. 문제의 집으로 볼걸요. 어쩌면. 여러분, 날마다 명절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평화의 도시에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은혜의 집에서 살아야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 안에는 많은 병자들이 누워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끔인지는 모르지만 천사가 와서 파도를 만들어줄 때 한 사람만 치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동시에.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고 내일도 없고 절망 속에 살면서 그저 38년, 3년 8개월 베데스다 환자처럼 누워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모르고 영생의 기쁨, 천국의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분이 있다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면 그분은 베데스다의 38년 된 환자와 별로 다를 게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기쁘십니까? 천국을 가는 거 기쁘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여러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십자가야. 교회 다닌 다음에 생기는 그 알파 말고 그 교회 다니는 거 그 자체가 십자가예요. 어떤 분은 남편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내에게, 여보, 내가 교회 가고 싶지는 않지만 당신 때문에 가주는 거야. 그분은 교회가 십자가예요. 38년 된 환자라면 목숨은 붙어 있지만 이분은 어쩌면 죽은 시체입니다. 앞으로도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할 때 1등으로 들어가는 건 어려워요. 0%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을 제치고 38년 된 환자가 들어갔다? 없어요. 그럴 일은 없어요. 살아있는 이유도 없고요. 인생의 목적도 없고요. 그냥 거기 38년 누워있다가 그 다음에 39년 되는 거고요. 40년 되는 거,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버티면서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하루하루 버티며 사는 분 없으세요? 그냥 버티고 사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도 없고 거룩한 믿음도 없고 인생의 목적과 기쁨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면서 사는 거예요. 믿음은요, 버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버티려고 애쓰지 마세요. 믿음은 소망을 주고요, 기쁨을 만들어 주고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조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을 사모하게 만들어요. 사모하게. 오늘 베데스다 연못의 환자처럼 교회 주변에 머물기는 하는데 그저 기쁨도 없고 충만도 없고 감사도 없으면서 그저 하루하루 버티면서 그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버티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감옥에서
지금 박근혜 씨가 감옥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할까요? 아니라고요. 이재용 씨가 그럴까요? 아니에요. 김기춘 씨?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감옥에 간 사람들은 지금도 기뻐합니다.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날 물을 동하게 하는 천사를 만난 게 아니라 그 천사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본인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모든 병이 사라집니다. 그날 그는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어거스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분 방문하신 분들까지도 정말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는 모든 먼저병, 핑계병, 그리고 전통병, 그 외에 수없는 병들 가운데서 복음으로 인하여 치유되고 자유하고 뛰어다니고 예루살렘, 베데스다, 명절, 이 단어에 맞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